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父亲对儿子的爱和儿子对父亲的爱是不能比较的。 그만큼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의 사랑인 겁니다. 父母对子女的这个爱的地步呢，就是到可以献上自己。 근데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那么主的要求就是，主对我们的要求就是这样的要求， 너희가 바로 그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就是告诉我们，你要以这样为母亲、为父亲的这样的心情去对你的邻舍。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就 겁니다. 是我怎样爱了你们，你们也要怎样彼此相爱，就是爱邻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那如果我为了你们，我为了爱你们的缘故，以至于死在十字架上，你们也要爱你的邻舍到死的地步。 그럴 자신 있습니까? 大家有这样的自信吗？ 자신 있는 사람. 有自信的请举手。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왜 자신이 없어? 说了半天怎么没有自信呢？ 저도 자신 없습니다. 我也没有自信。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那么要怎么办？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就是虽然我做不到，但是上帝给我力量的话，我就能做。 우리가 십계명처럼 살 수 있을 아니 십계명이 아니라 그 산상수훈처럼 살 수 있습니까? 我们能不能活出像山上宝训的那样的教训？ 원수를 사랑하고 爱邻舍爱仇 위에서 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能 있습니까? 不能像山上宝训所说的那一切去做呢？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我觉得我做不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那要怎么办呢？ 나 못삽니다라고 포기해야 됩니까? 是不是我活不出来，所以就放弃呢？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不是的，而是要向上帝 나는 할 祷 수 告。 없지만 我虽然做不到，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但是恳求上帝，上帝啊，你将能够做到的力量赐给我。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靠着圣灵的能力，我能够做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我们要这样不断的向上帝祷告着来生活。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说我们是欠债之人，就是这个道理。 우리가 빚을 져서 여섯 사람은 빚진 거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有的欠债之人是这样的，就干脆忘记了自己是欠债之人，那么就随意的花钱。 어차피 빚진 거 내가 쓸 건 쓰고 난 뒤에 갚자. 就心里这样想，反正是欠了，那么我就该花吧。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빚진 것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아끼고 안 쓰고 전략하면서 어떤 게 먼저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那也有的人呢是，既然欠债了，所以呢就一省再省的，就是想尽办法先把这个债还了。 빚이 너무 커서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那么如果说这个债大到你根本 그러면 还不了，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내 쓸 거 다 쓰고 나는데 빚 갚자 그래야 那 되겠습니까? 是不是因为你根本就还不了，所以呢，我就该做什么，该花什么就花什么，然后再说吧？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내가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不是那样，而是虽然我还不起，但是我要尽最大的努力去做。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빚진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那么在上帝面前，我们要查看我们作为一个欠债者应该用怎样的这个态度来生活。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所以摩西的律法呢，是使以色列百姓来遵守的。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这律法的内容呢有多种。 첫 번째는 第一呢，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이 있었습니다. 包括了以色列百姓的宪法。 헌법 속에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형법도 있죠. 这个宪法当中呢，包括了民法、刑法、 장사하는 법, 그다음에 형벌하는 법. 商法。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형벌을 해라. 那么刑法呢，就是你犯了怎样的罪就要怎样处罚。 장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那么商法呢，就是你做生意的时候要这样去做。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쳤으면 이렇게 갚으라 이런 거죠. 也就是表示你如果使对方亏损了，你要怎样的赔偿。 예를 들면 네 소가 남의 밭에 가서 그 밭을 다 어지러 놔놨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라. 就好比说，你们家的牛到了别人的田地，把别人的田地给糟蹋了，那你要做出怎样的赔偿？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사람을 맞아하고 다쳤으면은 어떻게 배상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배상해라. 那么还包括了，如果你不小心扔了一块石头，然后结果把人打伤了或者打死了，那你要做出相应的赔偿。 율법에서 그런 율법도 읽어보셨습니까? 大家读到了这样的律法吧？ 이스라엘 민족의 헌법입니다. 这是以色列民族的宪法。 그거 우리가 오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那么这些我们如今守不守啊？守不守啊？ 안 지켜요 지켜요. 守不守？
어? 지킨 지켜요? 지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없죠. 这个是我们无法， 왜냐하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입니다. 因为那是以色列的宪法。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준 법입니다. 那个就是教导以色列百姓从出了埃及以后要怎样生活，并且进入迦南地以后怎样生活的宪法。 3000년,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这是3000年、3500年前的。 그래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고 가르칩니다. 所以那样的宪法当中呢，就有以牙还牙，以眼还眼的讲。 벌 주는 것이 그의 보복에처럼 커져서 눈덩이처럼 커져갖고 보복하지 말고 눈이면 딱 눈에 걸맞게만 보복하고 이면은 딱 이에만큼만 보복하라는 겁니다. 就是告诉人不要因为你受了亏损就大大的去报复对方，而是你如果只受了眼那么大的这个损伤，你就只报复眼这么大的一个就可以了。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所以以色列百姓的这个宪法呢，我们是不能守的。 사실 그 법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지킵니다. 实际上这个宪法呢，如今的以色列百姓也不 좀 按， 더 자세히 만들어놨겠죠. 他们会相应的做出更详细的调整。 두 번째 율법이 있습니다. 那么还有第二种法， 제사법과 절기법입니다. 就是祭祀法和节期法。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네요. 根据利未记，我们知道有5种祭祀： 번제, 燔祭、 소제, 素祭、 속건제, 赎愆祭、 속죄제, 赎罪祭、 화목제 平安祭。 이렇게 이 5가지 제물이 있는데 그 제사 우리가 요즘에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这有5种祭祀法，那么这祭祀法我们如今还守吗？ 안 지켜요? 不守了吧？ 네, 안 지킵니다. 不守了。 거기 가면 그런가 하면 절기법이 있습니다. 那么他们还有节期法， 6월절, 逾越节， 초막절, 祝棚节， 아이고, 초실절. 初赎节， 맨 처음에 아,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逾越节，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있죠. 初十节，然后等等啊， 3대 절기가 있는데요. 还有3大节期。 그런 절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네요. 那么除此以外呢，还有一些节日。 그런 절기들 오늘날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这些节日我们如今还守吗？ 네, 안 지킵니다. 不守了。 바울은 그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 율법을 무막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那么保罗称这些律法为什么？称为训蒙老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라는 거죠. 就是为了教导小孩子所造出来的法。 여러분 구구단 외우십니까? 구구단. 214, 222. 네? 大家都会这个99乘法口诀吧？ 외우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19단까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단까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몇 단까지? 咱们就学到了99乘法口诀，是不是？老师问有没有？就听说中国有那个19乘19啊，可能是。 있어요? 구구단만 해요? 9980. 그럼 다른 단어 이야기인가 보죠. 어쨌든 구구단을 외웁니다. 所以呢，我们都背下来这个99乘法口诀了。 저희 나라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우는데 여러분 언제 외우는지 모르겠네요. 在韩国呢是小学1年级背，大家呢都是一样吧？小学2年级是不是？都是差不多是吧？对。 지금 다 외우십니까? 现在都能背下来吧？ 우리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 큰 어른들한테 那么在韩国呢有一个娱乐节目，就向这个大人们呢， 68회 그러면 就问他68， 틀립니다. 就经常 다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틀립니다. 明明我们都会，但是突然问他，他就经常犯错。 그걸 어렸을 때는 바로바로 외우도록 훈련을 해야 됐어요. 所以小的时候呢，就是一定要背得滚瓜烂熟才行。 그러나 크고 나면 大的时候呢，大了以后 그걸 呢，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느라고 애를 쓰지 那 않습니다. 么大了以后呢，因为我们都会了这个东西， 다 알고 있을 我 뿐이죠. 们就不会再去很努力的去背诵它了。 몽학 선생이란 말이 그런 말이죠. 迅猛老师就是这样，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법입니다. 就是为了教导在人们小的时候来教导他们 그래서 存在的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절기를 준 것은 那么赐给以色列百姓这些节期呢，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就是为了保存以色列百姓直到耶稣来的时候。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절기법들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다 성취되는 거죠. 所以这些节期呢，在新约圣经中呢都成就了。 여러분들이 6월절 그러면 逾越节 신약 성경에서 무엇으로 성취됐습니까? 在新约圣经中作为什么成就了？ 6월절이 신약 성경에서는 무슨 기간이에요? 逾越节在新约圣经中是哪一个期间呢？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耶稣哪天死的？
유월절 기간에 죽었잖아요. 就在逾越节期间。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부활하시고 부활절로 신약 성경에서는 바뀌었네요. 那么， 순환 주간하고 고난 주간하고 所以他的 부활절로 순환 유월절이 바뀌었습니다. 受难周和他的复活那天呢，就代替了旧约的这个逾越节。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所以呢，我们不再守逾越节了，而是我们来纪念耶稣的复活。 두 번째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第二呢，还有五旬节， 우리가 오순절 지키지 않고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키나요? 我们不再守五旬节，我们守什么？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五旬节那天发生什么？ 성령 강림이 啊， 일어났어요. 圣灵降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所以我们守它为圣灵降临的那天。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오순절 지키지 我 않습니다. 们不再去守那个五旬节， 초막절이 있었네요. 还有祝棚节，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也称为 이 장막절은 우리가 뭘로 지킵니까? 那么我们作为什么来守呢？ 장막절은 祝棚节。 네.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 圣诞节吧？圣诞呢？ 초막절은 이게 추수가 완성된 거고 啊，这个祝棚节呢是表示那个秋收的完成了。 那应该是什么？ 오순절날 첫 추수입니다. 첫 추수. 那么五旬节呢是这 첫 个 번째 추수고. 就是第一次的秋收。 6월절은 이게 이 뭐랄까요? 파종하는 거라고 할까요? 파종. 逾越节呢就是撒种播种， 그러니까 6월절날 씨를 뿌려서 所以逾越节那天呢，就是那时呢开始撒种。 오순절날 첫 열매를 걷고 五旬节呢就是收最早的这个果子。 추수를 끝내고 나서 초막절을 짓습니다. 那么秋收结束以后呢，就来守这个 농사하고 연결된 祝 거고 棚节了。所以这是都跟那个庄稼有关系的，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연결돼서 也跟这边呢是跟这个以色列的历史所关联。 6월절은 출애굽한 날이고 逾越节是出埃及的日子，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고 五旬节呢是在西乃山领受律法的日子。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그걸 기념하는 那 거예요. 么祝棚节呢是纪念他们在旷野的这个祝棚生活。 이스라엘 역사에 그걸 기념하는 일들이 농사하러 오면 那么纪念以色列历史的这些节日呢，关乎着这个什么 씨를 뿌리고 庄稼方面来说呢，就是撒种， 첫 번째 추수를 하고 第一次收割， 마지막 추수를 완성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然后秋收完成。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할 때 那么从灵性的收割上来说呢， 씨를 뿌리는 첫 번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심으로 첫 번째 부활하셨어요. 那么就是作为第一个种子呀，就是说撒下了耶稣成为种下的这第一个种子，就是他的复活。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부활의 열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기 那 시작했습니다. 么随着圣灵的降临呢，就是他复活的这个果子呢，怎么说呢，在人们当中散开了。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추수입니다. 那么这就是第一次的秋收。 마지막 추수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那最后的秋收是哪里啊？什么时候呢？ 언제 추수가 완성되죠? 什么时候秋收会完成？ 언제 완성될까요? 什么时候？怎么都没有人敢说呢？ 재림할 때 완성되죠. 就是在再临的时候，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추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就是耶稣再临的时候秋收完成。 그러면 첫 추수 때부터 추수 완성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기간인가요? 那么秋收，第一次秋收到秋收完成这个期间是要干什么的？ 계속해서 추수하는 기간이죠. 就是不断的去收割。 한번 추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추수하는 거예요. 所以我们不是说收了一次就完事儿了，就不管它了，而是不断的收，不断的 그래서 收，以至于收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는 거예요. 所以这叫什么？祝棚节呢不是纪念什么秋收感恩节啊，乃是要纪念为了纪念耶稣的再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기대하면서 추수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죠. 因为耶稣还没有降临，所以我们怀着这个期待的心，等着那个时候的到来。 여기서 추수감사절 노래를 넓은들의 이근곡식 부르나요? 네, 전선적들은 부르는데 한적 몰라요. 에, 모르죠. 그 넓은들의 이근곡식 그 노래가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那么这个 추수감사절 때 부를 노래가 아니고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하나님께서 추수할 영적인 추수들을 참고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냐 부지런히 추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每当这个秋收感恩节的时候呢，这个韩国呢就爱唱这首歌，它的歌名呢就是在这个什么在广阔的旷野上的秋收吧，可能是题目是这样的。然后它的内容就是说呢，你看这个庄稼已经熟了，为什么如此懒惰不去收割呢？快出去收割吧。 이게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를 하는 날이 아니고 那么秋收感恩节呢？ 추수감사절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秋收感恩节呢，其实不是对秋收的感恩。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농사 짓는 사람들. 집에서 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겠지만 那么作为那个种庄稼的人，会对收割感谢的。 농사 짓지 않고 장사하고 다른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那么其他的那些不种庄稼的，就是比如说这个在公司上班的或做生意的这些人，既然不种庄稼，为什么为秋收而感恩呢？ 농사에 대한 추수가 아니고 那么它不是，所以这个感恩呢，不是针对于就是农活的感恩，不是这样，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而是指着灵性的收割。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在约翰福音的4章呢，主这样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就说看庄稼已经熟了，是约翰福音吗？啊，那不对，这个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就是庄稼已经熟了，可以收割了。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你们岂不说到收割的时候还有4个月吗？ 이거 어떤 추수를 이야기합니까? 这指的是怎样的收割呢？ 농사 짓는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这指的是就是农作物，就是庄稼的收割。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主接着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可是我告诉你们，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举目向田观看，庄稼已经熟了，可以 너 收割。 어떤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这里指的是什么收割？ 영적인 추수를 就 이야기합니다. 是灵性的 예수 收收，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겁니다. 就是听到耶稣的福音，就他们发现 得救的。要得救的人已经有很多了， 그러니 우리가 추수꾼으로서 그 부지런히 추수를 준비하자는 겁니다. 所以我们作为秋收的工人呢，就要为这个秋收做好准备。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所以接着说，收割的人得工价，积蓄五谷到永生，叫撒种的和收割的一同快乐。所以说，那人撒种，这人收割，这话可见是真的。 누가 뿌렸습니까? 谁撒的种呢？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습니다. 耶稣撒了种， 누가 거둡니까? 谁来收割的？ 예수님이 거두지 않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는 겁니다. 就是耶稣没有收割，而是通过他的门徒，通过我和大家，我们来收割。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这里面说，所以说那人撒种，这人收割，这话可见是真的。 복음은 씻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所以在福音上来说呢，经常有这人撒种，那人收割。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我向这个人传道 그 ，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 可 않습니다. 是这个人没有立刻信耶稣， 그러면 내가 전도한 것이 무의로 那 돌아갑니까? 么是不是我的传道就毫无意义呢？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전도할 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并不是这样，可能这个人在某天别人向他传道的时候，他就接受了主。 내가 뿌렸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所以虽然是我撒种了，但是可能别人来收割。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뿌리신 그 복음의 씨앗이 那么同样的，耶稣所撒下的这福音的种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那么今天我和大家我们来收。 그래서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那么接下来38节又这 내가 样说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我差你们去收你们没有劳苦的，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别人劳苦，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 你们享受他们所劳苦的。 예수님 불러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那么通过包括耶稣在内旧约，就算没有大新闻， 예수님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就是包括耶稣在内旧约的许多人都撒下了福音的种子。 그리고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두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那么这个作为这些种子所结出来的果子呢，由我和大家我们来收。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所以旧约的一切的什么来着？刚才说的 모든 절기법은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节 예수님. 期的这个法呢，都是这样的成就了。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헌법인 민법, 상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所以我们首先说的以色列的宪法呀、什么民法、商法等等，我们不用守。 제사법이나 절기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성취됐습니다. 那么祭祀法和
节期法耶稣已经成就了。 그럼 아직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那么是否还有我们应当守的法 세 呢？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我们要守第三。 세 번째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那么第三种法是作为基督徒的伦理性模范啊，榜样啊。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 중에서 在旧约的律法中呢， 윤리적인 법들은 오늘날도 유용하다는 거죠. 那些伦理性的法呢，到今天仍然有效。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代表性的就是十诫命， 십계명은 오늘날도 지켜야 됩니다. 十诫命直到今天也要守。 이스라엘 백성의 헌법이 아니에요. 这不是以色列百姓的宪法， 절기법이나 제사법이 아닙니다. 也不是祭祀法，也不是节期法， 윤리적인 법입니다. 是伦理法。 하나님을 섬기고 要服侍上帝， 우상 숭배하지 말고 不要服侍 하나님 이름 偶像， 함부로 부르지 말고 不可妄称神的名，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要圣守安息日， 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법인데 这都是爱上帝的 이게 法， 윤리라는 겁니다. 这就是伦理。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那么圣守安息日不是告诉我们要如今圣守主日 우리가 ， 첫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如同我们早晨所讲过的，指的是什么呢？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就是在上帝那完美的创造当中，我们来享受安息。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율법이 안식일법입니다. 那么，上帝所给的那个是，就说你们要完全，因为你们的天赋像你们的天赋完全一样的，这样的法就是我们，就是我们的安息。 그 안식일 지키는 법이 그냥 안식일 하루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所以圣守安息的这个法，不是让我们就圣守安息日的那一天，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就是上帝期待着我们也能像他一样完全的那个日子，就是安息日。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所以，我们大家。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就 거예요. 是当我们相信耶稣拯救了我们，靠着这份信心，我们就得以完全。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所以安息日呢，不是节期。 이 안식일법을 자꾸 지키라고 하게 된 건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 안 됩니다. 那么要求要守安息，就是守安息日的这个法呢，在基督教历史上并没有多久。 중세 시대에 천주교가 그 안식일법에 굉장히 얽매였습니다. 在中世纪的时候呢，天主教呢被这个주일날 지키라고. 圣守主日的这个法则呢，就是牢牢的困住， 미사 열심히 드리라는 거죠. 就是必须得去献弥撒。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但是因着宗教改革的兴起呢， 종교개혁자들이 안식일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된 법이지 그렇게 날짜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于是这些宗教改革者呢就呼吁了说，安息日呢，耶稣已经完成了，并不是指的日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所以呢，我们不是要守主日，而是 예배드리는 날. 礼拜的日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택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지 특별히 어떤 한 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所以呢，就是表示我们不是特别制定了一个日子要去守，而是就是在日子当中选择一个来作为礼拜的日子。 종교개혁자들은 이 안식일법이 절기법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복음의 법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所以呢，宗教改革家们呢，就是没有把这个安息日呢领会成节期，而是把它领会成使我们完全的这样的福音。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안식일법이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추구하게 하는 법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절기법이 아니라는 거죠. 也就是安息日的这个法呢，不是节期法，而是通过福音使我们得以完全的这样的一个。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기독교 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那么除此以外呢，还产生了一些其他的基督教的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을 강조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는 새로운 율법주의가 생긴 거죠. 然后呢，因此而又形成了这种强调要守主日，或者是强调怎样的这些律法。 기독교 율법은 어떤 한 날을 택하서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어떤 하루를 택해서 그날만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아니라. 所以它并不是表示说我们只挑选出那么一个日子去圣守这个日子。 그래서 십계명의 4계명은 절기법이 아니라 윤리법입니다. 所以十诫命中的这4个诫命呢，不是十诫命中的第4诫命呢，不是节期法，而是伦理法。
윤리적인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我们 거예요. 要理解成伦理。 5, 6, 7, 8, 9, 10은 또 역시 윤리적인 법입니다. 5、6、7、8、9、10都是伦理性的 내 부모를 공경하라. 啊，就孝敬父母， 살인하지 말라. 不可 가늠하지 杀人， 말라. 不可奸淫 내 이웃을 행하려 거짓 증거하지 마라. 啊，不可说谎，不可做假见证 이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啊，这些呢都是我们眼睛可以看得见的法。 마지막 10가지, 10번째 계명. 那么第10个诫命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是不可贪恋别人的物，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这个我们